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과연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 하나하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좀 전에 읽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속박되어서는 안 되는 그 초등 원리가 무엇일까요? 초등 원리, 그 약하고 초등 원리. 하나님을 안 뒤에 이런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들은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속박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대로 속박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처럼 어떤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때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이런 종교적인 헛된 수고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거룩한 날을 절기로 정해서 지키는 등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는 이런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맘때면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사실 제가 이맘때가 되면 매년 성탄절과 관련된 바른 말씀을 알리고자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들이 많이 더해주셨고 또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이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날은 인터넷 등의 이제 발전 등으로 인해서 성탄절의 기원과 진실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올바른 정보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실시해온 이 중요한 기독교 절기에 대해 바른 사실을 사실 솔직하게 알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를 또는 어떤 교회를 비판하고 제가 정죄하려는 목적이 절대로 아니고,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면은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들을 이용해서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서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PC주의로 인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하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반기독교 문화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방식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른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신자로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동의이 되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일 후가 되면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여기는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진짜로 뭐라고 말씀하신지의 관점에서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성탄절과 관련돼서 잘못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들이 혹여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기록에 따르면 간단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로 여겨지며 인류 구원의 시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천사들의 그의 탄생을 알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고 이어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경배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알려진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는 언제 이것이 정해지게 됐냐면 서기 4세기경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로 즉 12월 25일을 선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컨스탄틴 황제를 계승한 천주교의 교황 율리우스 1세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로마의 태양신 축제인 솔 인빅투스와 동시대에 겹치며 기존의 이교도의 전통을 기독교로 축제로 통합하려는 의도로 반영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 이 단어는 고대 영어 단어인 크리스테스 메스에서 온 중세 영어 단어 크리스테 메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을 풀어서 말하게 되면은 크라이스트마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날 크리스마스, 이것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미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 미사가 뭡니까? 바로 구약식의 제사를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것을 바로 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 지금 어느 시대죠? 신약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에 우리 기독교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의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탄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기를 제가 부탁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사는 아시다시피 천주교의 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이 절기는 거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크게 받아왔음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성탄절에 대한 그릇된 통념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까? 예, 그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바로 천주교에서 만드는 이런 성화에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 소위 동방 박사라고 알려진 이들은 실제로 구유에 찾아간 적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지혜자들은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양치는 목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자,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구유에서 분명히 태어나셨고 그분이 나실 때 주의 천사가 들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후에 목자들은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오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며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어디에 놓이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구유에 놓인 아기를 발견하고 경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베이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 여물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쌈에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즉,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조세 등록을 해야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지만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머물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의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 소위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이 아니라 어디에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2장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눈에 크게 뜨셔서 잘 보셔야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갔다고요? 목자들이 찾아가셨고 그때 어떤 게 떠오른 겁니까? 별이 이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저 멀리 있던 동쪽으로부터 이 지혜자들이 이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동쪽에서 찾아온 지혜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3명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몇 명인지 구체적인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단순히 3가지 종류의 보물들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자,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 서므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린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구유가 아닙니다. 마곡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 예수님께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어린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차이드는 베이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8절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보다 앞선 사건입니까? 한참 뒤의 사건입니까? 한참 뒤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를 알 수 있는 증거는 헤롯 왕이 한 지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 여러분, 이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갔다라면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갓난아기를 죽이라고 지시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몇 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지혜자들이 그 집에, 마곡간이 아니라 집에 가서 어린아이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는 학자분들은 아마도 이때 어린아이인 예수님의 나이가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아니라 한 살에서 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곡간의 구유가 아니라 집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나온다고요? 집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로 구유에서 집으로 옮겨진 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연중 이맘때 늘 복원했던 성탄 장면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외에도 목자들은 별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에 의해 구유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별을 따라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그릇된 통념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대해 누군가는 혹자는 이렇게 이제 제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냥 소소한 부분에서 조금 틀렸다는 것뿐인데 이런 내용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여전히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을 바르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 가능한 많이 알게 된 뒤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마지막 내용의 앞의 내용보다 더 큰 진실과 괴리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더욱더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탄절에 대한 그릇된 통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고요? 12월 달에 태어나셨다라는 이런 두 번째 통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12월에 탄생하셨다는 점인데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이 아니라는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언제 태어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훨씬 적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자,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목자들이 언제 지금 양떼를 지키며 들에 있었습니까? 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12월 25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겨울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양떼와 함께 밤새 겨울에 있는 한겨울에 있는 들에 있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추운 날 중 하나인 12월의 말입니다. 그것도 중동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12월에 밖에서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잠을 자지 않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목자들은 양을 헛간으로 몰고 실내에서 잠을 재웁니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겨울이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3절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냐면 23절에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 되셨다고요? 30살이 비로소 되었는데 이때가 예수님이 생일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생일 직전에 뭘 행하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고 2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로소 30사가 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30살이 된 이후에 몇 달 뒤에 유월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봄이 시작될 때 보통 3월쯤에 지키는 절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의 침례와 첫 번째 유월절 사이에 몇 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유월절은 항상 봄이 시작할 때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생일이 봄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 2달 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목자들이 밖에서 잠을 잘 수 없다는 분석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는 겨울이 아니라 언제라는 것을 우리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추정하기를 가을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확실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전에 이제 누가 태어났었죠? 6개월 전에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고 침례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성경에 사가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장에는 누구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의 출생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자, 이 둘이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가랴는 어느 계열이었다고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도 보시죠. 그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야의 계열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제사장들의 계열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상 24장에는 총 24계열이 있는데 이 아비야 계열이 몇 번째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 2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째 제비는 하코스에게, 8째 제비는 아비야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열의 목록에서 아비야의 계열은 8번째 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계열은 매년 6월달과 12월달에 2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6월과 12월에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언제 이제 임신한 겁니까? 바로 사가랴가 아비야의 계열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6월과 12월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아내가 6월에 임신했다면 9개월 뒤인 3월 달에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것이고, 12월에 임신했다면 9개월 뒤인 9월에 이제 태어났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더 먼저 태어나셨다고요? 6개월 더 이전에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자, 여기서 6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는데, 이 6째 달은 침례자 요한이 임신된 기간 중 6째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에서도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을 때 자기가 임신 6개월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습니다.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6째 달이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자세하게 그 개월수를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침례자 요한이 6월과 12월에 임신했다면 예수님도 6개월 후에 태어났으니까 언제 임신한 것이 되는 겁니까? 6월달 아니면 12월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종합으로 해보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9월달이나 3월달에 태어나셔야 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은 9월이나 3월 중 둘 중 어느 것이 되는 것입니까? 자, 아비야의 계열 6월과 12월 중 어느 것으로부터 계산해야 맞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언제 태어날 수가 없습니까? 3월에는 태어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월은 봄이 시작되는 때이며 예수님께서 그의 6월절 그 3월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봄이 되기 두세 달 전에 태어나셨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3월이 아니라면 언제가 되는 것입니까? 9월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출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탄절과 관련된 사실은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어음과 같은 소소한 사실을 제가 따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자신에게 정직하시려면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사실과 역사를 바르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탄생이는 성탄절을 기억하기보다는 무엇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결단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실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약하고 초등 원리,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에 언제 태어났는지를 추정치로만 말씀하고 있을 뿐이고 언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성탄절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가 중요한다고요? 주의 만찬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